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향기가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22장 1절로 7절을 통해서 요시야 왕의 신앙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역대 왕들의 사적 속에서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또 거기서 우리에게 깨우치는 교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왕, 둘째 왕이 다윗왕, 셋째 왕이 솔로몬이죠. 그 세 왕만 봐도 처음에는 사울왕은 예언까지 했던 성령 충만한 성도였지만 그가 왕권이 깊어지고 권세가 깊어지고 또 돈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교만이 들어와서 마지막에 정말 주의 종을 우습게 여기고 또 목회권까지 타치하다가 버림받고 비참하게 죽은 왕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 왕은 정말 잘못된 죄를 저질렀잖아요.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 그가 마지막에 주의 종의 책망,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그리고 왕중왕으로 크게 쓰임받은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을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불의한 씨잖아요. 쓰임받을 수 없어요. 지금이나 그 당시나 곱게 보지 않는 자녀예요. 그런데 그 열악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살았습니까?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전무후무한 지혜와 전무후무한 부귀영화 다 누렸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축복받는 성전을 건축하는 그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환경은 어려워도 그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릴 줄 알았던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겼던 그 솔로몬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왕들이 좋은 왕인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면 알 겁니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케 한 왕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왕들과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징벌과 멸망과 저주를 받았고 때로는 이방 족속들로부터 침략을 공격을 받기도 했고 이런 어려움 속에 살았던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그러나 반면에 선조들이 잘못을 알고 새롭게 과거를 청산하고 우상을 다 버리고 우상의 산당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했던 왕들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부강시켜 주셨고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벗삼고 사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삶의 모습과 그 결과를 보면 달라져 있잖아요. 축복, 저주, 성공, 실패, 형통, 불통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성경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양이냐 염소냐, 슬기로운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냐, 미련한 기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냐, 알곡이냐 쭉정이냐 이렇게 구별되어 있잖아요. 결과는 뻔합니다.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불 속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을 잘 하여야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냐 따먹지 않을 것이냐 그 선택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신명기 28장 6절에 보면 순종하는 자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는 자는 신명기 28장 19절에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을 것이니라. 결과는
확실하게 다릅니다. 예수를 똑바로 믿고 성령 받아 거듭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영원한 천국, 뜻대로 살지 않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그리고 성령과 은혜를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면 그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선택은 어떤 것이 중요하냐? 그건 본인들이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서 성령 받고 거듭날 것인가, 그냥 교회 등록하고 왔다 갔다 하고 거룩만 찾고 신앙생활 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 왕은 역대의 선조들이 우상을 섬기고 못된 짓을 한 것을 다 버리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우상을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의 그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되어서 다시 우상을 또 섬겨요. 하나님께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켰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그가 죽고 나서 다시 그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몬이라는 아들입니다. 근데 아몬이 왕이 되었어요. 그도 역시 하나님께 악을 행했고 우상을 섬겼고 우상 앞에 경배를 했다고 열왕기하 21장 19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몬의 뒤를 이은 왕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가 누굴까?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 정직히 행했고 자기 조상들이 잘못한 거 다 버렸어요. 이게 조상 다윗의 길을 행하기로 노력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 열왕기하 22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상들을 모두 불살랐어요. 우상을 섬기게 했던 악한 제사장들을, 타락한 제사장들이죠, 그들을 폐하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믿음을 찾아보고 요시야 왕처럼 신앙을 지키시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못된 왕,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타락하고 징벌받은 왕 얘기를 이 귀중한 시간에 뭐로 하겠어요? 저는 잘못돼 갖고 망하고 터진 얘기는 부흥회를 다니면서도 한 번도 거의 안 합니다. 잘해서 축복받은 사람 얘기하기도 죽을 때까지 얘기해도 다 못다 하고 죽어요. 그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넣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적용을 해보세요. 저는 47년 동안 부흥회를 다니고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보았어요. 한 가족이 자녀를 많이 낳았고 10명 난 집도 봤어요. 15남매. 그런데 그 15남매를 뒀는데 어떤 자식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런 자식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자식들은 부모를 속삭이고 하나님도 멀리하고 세상에서 방탕하고 그런 자식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아니 15명 중에 10명은 타락했고 5명은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순종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그러면 5명은 축복을 많이 받더라 이거예요. 엄청나게 받았어요. 기적을 이루고 기업도 이루고. 근데 10명은 전부 추락하고 다 망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잘된 5명이 10명을 도우면 될 거 아니라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 아무리 도와줘도 한강에다가 물 붓기예요. 나는 그런 가정을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은 각자의 믿음과 각자의 신앙에 따라서 복을 주고 영생을 주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족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잘못된 왕들의 모습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열왕기하 17장을 보시면 호세아 왕이 나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 왕이? 자, 열왕기하 17장 1절 보면 왕이 되어 9년 동안 치리했어요. 그런데 열왕기하 17장 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을 섬겼어요. 모든 자손들이. 열왕기하 17장 7절에는 말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7장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상숭배를 했다고 그랬어요. 우상숭배. 그리고 열왕기하 17장 13절에 보면 율법대로, 즉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4절에 보니까 목을 곧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목과 같이 했다. 교만이 하늘을 찔렀어요. 열왕기하 17장 16절을 계속 읽어보면 1월 성신을 숭배했고 바알신을 섬겼다. 아주 우상으로 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보이는 우상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권세를,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좋아하면 그게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왕이 잘못된 결과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를 보고 하는데, 열왕기하 17장 4절을 보시면 아스르 왕이 호세아를 옥에 감금하여 두었다. 비참하죠. 또 열왕기하 17장 6절을 보면요, 많은 백성이 아스르로 끌려가게 되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자, 그러나 두 번째, 므낫세 왕을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므낫세 왕이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21장 1절 보면 므낫세는요 12살에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여러분 얼마나 좋았어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그러니까 잘못된 우상 숭배를 다 버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그는 죽을 병에 걸렸어도, 등창 암으로 죽게 됐어도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길을 따라야 하는데 히스기야 왕이 한 것을 따르지 않고 그 히스기야 왕이, 자기 아버지 왕이 헐어버린 우상의 산당을 다시 세웠어요. 열왕기하 21장 3절입니다. 바알과 아세레신, 1월 성신, 그런 우상으로 꽉 잡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열왕기하 2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그 진노를 격발케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화나게 해서 좋은 일이 없잖아요. 그것뿐 아니에요. 열왕기하 21장 6절 보면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점치는 일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므낫세의 꾀임에 다 빠졌어요. 악을 행한 것이 열방보다 더욱더 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긴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하 21장 16절 17절을 읽어보시면요, 이 므낫세 왕의 남은 행적들과 그 죄과가 역사에 오스란히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몬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21장 19절로 26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열왕기하 21장에 특히 잘 보시면 못된 왕 므낫세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자입니다. 22살의 왕이 되어 2년 동안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열왕기하 21장 19절에 그 아버지 부친이 행한 대로 돌이킨 게 아니라 악을 행했어요. 똑같이 아버지 뒤를 이어 본받고 악을 행했고 우상을 섬겼음을 열왕기하 21장 20절로 22절에 기록된 것을 봅니다. 그걸 한마디로 열왕기하 21장 12절에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버리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찬양 가운데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요한복음 15장 5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신복들이 아몬 왕을 궁중에서 믿었던 신복이 죽였어요. 배신을 당했죠. 그 백성들이 아몬 왕을 죽인 반역자를 또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열왕기하 21장 23절 24절. 그러니까 그 아들 요시야가 이걸 다 본 거예요. 어머나,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을 섬기고 자손들이 잘못한 거 그대로 본따서 하면은 저렇게 되는구나, 비극이구나. 이걸 누가 알았어요? 그의 아들 요시야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경록해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화나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4장 13절로 14절 하나하나 제가 해석과 예화는 못 듭니다. 시간 관계상. 고집입니다. 고집. 여러분, 고집 센 사람들 조심하세요. 출애굽기 32장 7절로 14절 우상숭배, 민수기 11장 1절 원망, 불평, 이런 거. 민수기 12장 8절로 9절 교만, 민수기 22장 21절로 22절 제멋대로 사는 것, 민수기 32장 10절로 14절 거역하는 것, 신명기 7장 4절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 여호수아 7장 1절 탐욕, 사무엘상 6장 19절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사무엘상 15장 17절로 23절까지 불순종하는 것, 열왕기하 21장 6절 많은 범죄를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지난 전전 시간에 제가 찬양했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 한 번 더 불러볼까요? 둘 중에 하나 답을 해 주셔야 돼요. 제가 한 번 더 불러볼까요? 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게 뭐예요? 믿음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깊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시야 왕은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답이 나오지요. 아몬의 아들이고 타락한 아몬의 왕 아들이에요. 8세에 왕이 되었어, 젊은 나이에. 그리고 31년 동안 통치한 자가 되었다고 했어요. 멋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고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정직하여야 돼요. 시편 84편 11절에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은요 아낌없는 축복을 주신대. 누구에게? 정직하게 사는 자에게.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에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도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케 하리라.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직하게 사시고 자루나 우러나 흔들리지 마세요.
성도는 잘했던 자들을 본받아야지 잘못된 자, 악하게 사는 자, 나쁜 자들을 본받으면 안 돼. 로마서 12장 2절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뭐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제가 좋은 친구 만나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요, 좋은 사람들과 교제해야지. 뭐 여러분, 음식 한 그릇 대접받았다고 뿅뿅 가고 내가 하는 사업에 좀 팔아줬다고 뿅뿅 가다가는 자손이 망쳐요. 여러분, 진실한 자와 교제하기를 축복합니다. 진실한 자를 만나야 돼. 진실한 자. 요시야 왕은 진실한 자였어요. 18년에 서기관 사반을 성전에 보내요. 대제사장이 있어서 그 이름이 많이 나오는 이름이죠. hil기야. hil기야에게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3절로 6절에. 여러분, 쉽게 말하면 성전이 좀 더럽다? 청소 좀 하자. 성전이 좀 까진 게 있다? 리모델 좀 하자. 바로 이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내 집보다 성전을 더 귀하게 여기고 가꿀 줄 아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는 사랑해야 돼요. 시편 84편 10절 말씀이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멋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축복하세요. 시편 122편 6절로 9절 다 읽을 수는 없고 6절만 여러분 읽어줄까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형통하리로다. 형통케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주님이 세웠죠. 피 흘려 세웠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리라. 가난마귀, 저주마귀, 실패마귀, 낙심마귀 이런 것들이 덤비지 못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0절로 11절을 한번 보시면요, 읽어주진 않았지만 요시야 왕은 대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하여 가져다 준 율법책의 말씀을 서기관 사관이 읽어주니까 요시야 왕이 그 읽어주는 성경을 듣고 감격하여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 통독반들 있지? 성경 읽어줄 때 감격하여 옷을 찢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많이 읽어주는데도 눈물 하나 안 흘리고 맹소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슴을 찢고 깨닫고 오 맞다 하고 동정하고 깨달으면 그 설교 잘한 거예요. 그거요. 성도는 말씀을 받을 때 가슴을 찢는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돼요. 왜? 히브리서 4장 16절 나오잖아요. 말씀을 깨닫고 변화를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하더라. 열왕기하 22장 9절로 13절 봐도 죄를 깨닫게 해주죠. 말씀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주죠.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고 행실을 자제케 하고 절제하게 하고 단련시켜주고 영과 육의 고통을 치료하는 게 말씀이에요. 시편 107편 읽어보시라고요. 그리고 119편을 읽어보면 새로운 힘을 주고 마음의 위로를 주고 자유케 해준다고 했어요. 말씀이 또 지혜롭게 해주고 바른 길로 안내해주고 진리를 깨닫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평안을 준대요. 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을 주고 로마서 15장 4절에 교훈을 주고 오늘 오후 2시에 뵈면 로마서 강해가 다 끝내요. 창세기 1장부터 지금 또 마태복음 또 지금 로마서까지 다 끝내요. 한 장씩 강해 설교하는데 벌써 그게 끝냈어요.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오후 2시에 고린도전서를 들어갑니다. 한 장씩. 너무 뜨겁잖아요. 믿음을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말씀은 의로 교육한다고 그랬어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거듭나게 하고 행위의 표준이 된다고 또 디도서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요시야 왕은 믿음의 개혁,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게 열왕기하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물론 노소하고 다 왕과 함께 하였으며 함께 했어요. 그리고 요시야 왕은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무리들에게 듣게 하였다. 이게 열왕기하 23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여러분, 요시야 왕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언약을 세웠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명과 법도를 지키도록 했음을 열왕기하 23장 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모든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 모든 우상을 다 불사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끈끈해짐이 분명해야 돼요. 저희 교회에 막 오랫동안 무당 일하다가 전도받고 우리에게 등록한 집사님이 된 분이 있죠. 제가 가서 그냥 우상단지들 막 형상들 다 줘서 끌어내갖고 다 불태워버렸어요. 다 끌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리는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은 열왕기하 23장 5절 타락된 종들은 전부 다 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우상단지를 섬기는 성문의 산당들을 다 헐어버렸다고 열왕기하 23장 8절에 말해요. 시스기야 왕같이 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믿음 있는 자는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자입니다. 요시야 왕은 선왕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들을 결단하여 모두 헐어버리고 부수고 가루 만들어서 뿌리고 철저하게 신앙 개혁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잘못된 것은 철저하게 버리고 고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선한 지도자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주가 세우신 공의를 실천하고 악행을 즐기지 않고 정직한 자들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날 때 분노를 오래 품지 말아야 돼요. 악을 용납지 말아야 돼요. 악의 유혹을 멀리해야 돼요. 근실한 의를 높여줄 줄 아는 자, 잠언서 22장 29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강인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가족 식구들도 다 하나님 앞에 나와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잘못됐다고 해서 좌절시키고 부정적이고 혼내려고 하지 말고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빌리그램 목사, 세계적인 목사님 잘 아시죠? 이분은 너무 유명해서 공산권까지도 가서도 전부 웰컴,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던 너무 유명한, 너무 귀한 그런 목사님, 빌리그램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어릴 적에는요, 진짜 그냥 말썽꾸러기로 유명했답니다. 그런데 동네에 어떤 할머니가, 야, 너는 왜 이렇게 못됐니? 너는 진짜, 야, 너 커서 못 될 거냐 하고 그렇게 부정적이고 저주한 게 아니라 또닥거려 주면서, 빌리그램아, 너는 참 보니까 명랑해. 성격이 참 명랑해. 활동력 있고 말도 참 어쩜 이렇게 잘하니? 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단다. 그래서 너는 설교를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자란다. 이 용기의 말에 소망을 갖고요, 그가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갖고 세계적인 목회자, 전도의 왕, 전도 목사 빌리그램 목사님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지나간 얘기를 가지고 자꾸 부정적으로 남을 평가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요시야 왕 같은 그런 자손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가정, 축복의 교회, 축복의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요시야 왕의 신앙 너무 뜨겁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요시야 왕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엄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